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 예배가 있었는데요. 저에게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처럼 은혜가 풍성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친구들이 찬양을 하는 모습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남자 집사님들이 함께 찬양하시는 모습들, 또 선교사님이 또 인도하시는 것들, 또 김택주 또 선교사님이 혼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걸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처럼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루키 1장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룻기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 PPT를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룻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은 룻기가 짧기 때문에 좋습니다. 성도님도 짧은 성경 좋아하시죠? 길면 읽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룻기는 일단 짧기 때문에 좋고요. 짧지만 사실은 또 하나님의 제한 없는 사랑과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잘 드러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또 룻기는 사실은 외국 생활의 어려움을 잘 표현한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카자흐스탄이라는 이 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외국에서 사는 저희들에게 더 의미 있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웃긴 얘기가 있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탄이 지옥을 이렇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지옥을 보여줬는데 한 성도가 지옥을 봤는데 지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락실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너무 막 이렇게 놀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난 지옥에 가야 되겠다고 지옥에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불지옥이 시작이 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성도가 물어봤대요. 왜 전번에 왔을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힘드냐고 했더니 지난번은 단기 선교였다고. 그러니까 단기 선교로 외국에 오면 즐겁습니다. 재밌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좋은 것만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면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죠. 룻기는 그런 외국 사람의 어려움들을 잘 표현한 책입니다. 이 낯선 땅 카자흐스탄에서 사시는 것이 쉽지 않으시죠.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넘겨주십시오. 같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1장 1절을 1장 1절에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흉년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압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흉년과 기근은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지극히 자연적인 결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 흉년과 기근은 종종 하나님의 징계의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았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28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면서 저주의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8장 24절에 보면 우리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것을 치러 한 길로 가서 그들 앞에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또 나중에 비가 내려야 할 그곳에 비가 내리지 않고 티끌과 모래가 내린다면 당연히 흉년과 기근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고 오히려 적군 앞에서 우리를 패하게 하신다면 당연히 우리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내 말씀 안에 거하게 된다라면 풍년을 약속하지만 반대로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긴다라면 기근과 또 흉년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들을 경고하셨습니다. 사사 시대 때 자주 이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입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수고한 곡식들을 약탈해 가는데 이런 것들도 바로 사사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키워드는 모압 땅에서 거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외국에서 사는 것이 사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외국 그리고 이방 땅은 조금 우리가 느끼는 외국하고 이제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그 기업은 사실은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오미의 가족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이 사실은 신앙적으로 조금 그 신앙이 깊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들의 생계가 신앙보다 더 우선시 되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압 땅에 가서 10년 동안을 거주하게 되는데 이 10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흉년으로 인해서 너무나 지금 힘들어서 잠깐 이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10년을 계획한다라면 그것은 앞으로의 그런 삶을 계획하고 거기서 이제 정착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이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모압 땅에 가서 이스라엘에게 없었던 성공의 기회를 찾으러 갔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산다라는 것은 참으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외국 생활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7년째, 중간에 이제 안식년이 있었지만 7년째 살고 있지만 여전히 카자흐스탄이 낯설 때가 참 많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힘들고 또 짜증나고 현지인들을 만나는 것이 싫어지죠. 그리고 설사 언어가 잘 통한다 하더라도 이 한국과 다른 시스템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주사를 맞을 일이 있어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요. 주사를 2번 맞으려고 8시간을 돌아다녔습니다. 8시간을 돌아다녔고요. 한국에 가면 그냥 병원에서 바로 주사를 놔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약을 사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약을 사려고 동네 6군데 약국을 돌아다녔는데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병원에서는 주사를 바로 안 놔주고 또 약국에서 약을 사오라고 하는지, 약국에서는 약을 팔아야 되는데 도대체 왜 약을 안 파는지, 제가 한 이틀 동안 이 8시간 돌아다니니까 갑자기 카자흐스탄이 싫어지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별일이 아닌데 문제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루가 삭제되어 버립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비자의 문제, 아이들의 학업의 문제, 중간에 자동차가 고장나면 이제 올스톱이죠. 이런 것들이 외국 생활의 고달픔입니다. 나오미도 아마 10년 동안에 모압 땅에서 그렇게 거주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 가족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 생활에서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실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외국에 친척이 있습니까? 아니면 친구가 있습니까? 미우나 고우나 남편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일부러 미우나 고우나를 썼습니다. 네, 미워도 남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이제 사태가 엄청 심각해지는 것이죠. 남겨진 아내와 그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뭐 돈이고 성공이고 뭐
당장 때려치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나오미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큰 불행을 겪었지만 아직도 나오미에게는 희망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이 무엇일까요? 나오미에게 있어서의 희망은 바로 남겨진 두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나오미에게 두 아들은 희망이었고 그 인생 전체였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들이 장성하여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희망이었던 두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10년 안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더 이상 삶의 이유가 없어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욥을 고난의 대명사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을 보면서 욥을 묵상하고 그 고난을 묵상하지만 나오미는 사실은 여자 중에서 욥만큼이나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나오미의 고난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을 하지 않죠. 룻기 1장 상반절에 나오는 나오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제 나오미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진공 상태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어떤 말로도 위로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10년 동안 고달프게 외국 생활을 적응해 가며 버텨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10년을 결산해 보니까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계시기나 한 것일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나오미는 자신에게 불어닥친 고난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나오미를 환영하겠습니까?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래서 막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원래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자기를 그 기쁨이다, 즐거움이다라고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라는 것은 괴로움, 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괴롭고 내 인생이 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자가 자신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불어닥친 불행을 가만히 보고만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불행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그 불행을 가만히 보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 진짜 나오미가 하나님을 자신을 괴롭히는 분으로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겠죠.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이해하기 싫은 하나님의 그런 뜻,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온갖 수모와 고생을 겪어가면서 버티고 인내하며 겨우겨우 살아왔는데 마지막 순간마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고난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해석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또 자주 흔들리기도 합니다. 나오미가 걸어갔던 길은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에 불어닥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슬픔의 애가를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시간들, 우리의 인생이 텅텅 비어지는 시간들입니다. 룻기 1장의 배경은 이렇게 어둡기만 합니다. 도무지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철저한 슬픔과 절망,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만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오미는 그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는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불어닥친 사건에 대해서 섭섭함을 표현하지만 여전히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고백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20절에 나오미는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전능자라는 말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네. 어쩌면 나오미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땅에 거주하게 된 것, 그리고 자신의 이방 땅에 거주하면 안 되는데 이방 땅에 거주하게 됐죠.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시키면 안 됩니다. 근데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뉘우치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전능자라는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판단이 옳으시다. 하나님의 판단이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판단이 옳고 하나님의 판단이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라는 어둠의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인생이 텅텅 비어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찾아오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시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게. 텅 빈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책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압에서
나오미의 삶이 풍족했다라면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은 그저 새로운 소식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삶이 비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나오미 가족은 기근을 만나서 그 약속의 땅을 떠났지만 그가 다시 영적인 기근, 가족들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삶의 비어짐의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풍족했다라면 만나지 못했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비워짐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삶이 내 뜻대로 되고 형통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잘 살죠. 그런데 내 뜻이 막히고 내 뜻이 꺾여지게 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고난과 시련으로 내 삶이 텅 비어질 때 그때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성도님들, 이해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옳으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십니까? 예전에 저에게 구약을 가르쳐줬던 현창학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구약학 교수님이신데요. 너무 이렇게 시인이시고 또 구약 되게 어렵거든요. 구약 어려운데 아주 이렇게 재미있게 가르쳐 주셨어요. 인기가 제일 이렇게 나이 많으신 교수님이신데 인기가 많으셨는데요. 그 교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이 잘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되면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이 잘 안 되면 할렐루야, 일이 안 되면 놀래루야? 네, 교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일이 잘 안 되면 더블 할렐루야 라고 외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보다도 사실은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영선 목사님 요즘에 그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시고 CBS도 많이 나오시는데요. 그분도 이제 고난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살고 있대요. 너무 잘 사니까 너무 잘 살기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의 신앙이 더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세상적으로 가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좀 못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너무 잘 사면 유혹이 심해지고 또 잘 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좀 못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많습니다. 나오미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21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전에는 풍족하게 갔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다라고 받아들인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모두 고난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반응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파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죠.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게 됩니다. 네. 원래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짧으면 제가 이렇게 스킵하려고 했는데요. 아직 많이 남았네요.
제가 그 10년 전에 여기 카자흐스탄에 왔고요. 그때 비자가 없어서 이렇게 한 달마다 이렇게 옆에 키르키즈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10년 전에 사셨던 분들이라면 그 고통을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 카자흐스탄에 와서 내가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루만 늦게 나가면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마다 나가야 되니까 예전에는 우리 목사님은 이제 보름마다 나가신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제 긴장이 되겠습니까? 이거 중간에 사고가 나면 그냥 불법 체류자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가는 날만 되면 이제 아내하고 싸웁니다. 이렇게 막 신경이 예민해져서 막 괜히 막 이렇게 싸우게 되죠. 그래서 1년 동안 거의 10달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다 영주권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할렐루야 그랬겠어요. 정말 너무 이제 내 인생에 고난은 없다. 내 인생은 이제 평탄대로다. 장밋빛 인생이 시작됐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영주권을 받고 나서 1년 만에 농내장이 왔습니다. 농내장이 왔고요. 검사를 했는데 그 한국의 그 돌팔이 의사, 진짜 돌팔이 의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의사가 3년 안에 실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지금은 7년이 됐는데 아직 멀쩡합니다. 그래서 제가 돌팔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3년 안에 실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인생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실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내가 카자흐스탄을 사랑해서 카자흐스탄을 선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걸까?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선교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구나. 선교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아무리 머물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 내가 여기 머물 수 있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고 오라고 하시면 오는 거고 내가 여기에 머물고 있다라면 아직 머물고 있다라면 그 이유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계획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라는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점검해 보라는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여전히 옳으십니다. 주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 저의 인생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우정을 마주하기도 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찾기도 합니다. 고난 가운데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오미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의 결단과 행동 뒤에 룻이라는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인생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룻을 나오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룻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그에게 신앙이 온전히 전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모압에서 섬겼던 우상과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두려움으로 섬겼던 그 모압의 신과 다른 무한한 사랑과 인내로 자신을 기다리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가족과 친구와 민족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합니다. 결국 그들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22절에 보면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22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왔을 때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리 추수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또 다른 은혜의 시작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제로점에서 나오미와 룻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남아 계시면 된다. 언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 된다. 이것이 룻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시면 된다라는 약속은 신약 성경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십니다. 그 본향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위로자, 돕는 자를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입니다. 외국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선하시고 여전히 주님은 옳으시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된다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된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